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면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태양은 어제 오후 5시 24분에 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첫 태양은 오늘 오전 7시 47분에 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햇살을 뒤로 하고 또 한 해의 첫 햇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햇살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햇살, 새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만 햇살과 햇살을 이어주는 밤이라는 그 어두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햇살과 햇살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두움, 이 밤은 단지 고통과 아픔, 때론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넘어 새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고백 속엔 바로 이 밤에도, 이 어두움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을 지나 새로운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오늘 본문까지 총 15편을 묶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의 제목을 갖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행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는 순례자들에 의해 불려진 노래라고 합니다. 15편이 갖는 형식과 내용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주제는 하나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의 고백과 그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순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야 하는지 성전을 올라가는 그 노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4편은 가장 짧은 3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본시의 결론은 본문 3절에 나오지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누구에게, 그 우리라고 말하는 그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본문 1절과 2절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성전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요, 성전에서 제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걷고 그리고 그 성전에 서 있는 신실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 성전에 서 있는 그들,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서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라는 단어예요. 밤이라는 단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언제? 밤에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예라라고 합니다. 라예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빛이 빗나갔다라는 의미의 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역경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겠죠. 역경 가운데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인데,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역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밤은 단지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으로서의 밤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밤이라는 단어죠. 무엇인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떤 삶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삶의 무게와 삶의 아픔을 느끼는 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방향을 잃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그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그 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영성가들은 이것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참 깊고 어려운 신앙의 주제입니다. 쉽게 정의하고 쉽게 설명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찬란한 햇살 아래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뜻하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영성가들은 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깊이 경험한 이들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단지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경험의 자리가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기대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립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배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런 모든 기대가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대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하고는 다른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그 응답의 결과로서 주어진 그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바로 그 밤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또 야복강에서 그가 씨름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간 그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그 경험을 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픈 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인데 내가 경험하는 삶의 상황들, 내가 경험하는 삶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분명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했는데 그 삶의 상황 앞에 그 삶의 문제 앞에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만을 찾는 거죠. 내 삶의 문제와 내 상황 앞에서 이러셔야만, 이렇게 하셔야만, 이렇게 응답하셔야만
그래야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집착과 우리의 열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무릎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삶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니 정말 감당하기 싫은 삶을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경험하는 그 밤이 바로 그런 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의미는요, 단순한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앞서서 우리가 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성소를 향하래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래요. 아니, 그들이 성전에 있지 않다면, 저 멀리 있다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는, 그 성소를 바라보라라는 그 말이 어떤 방향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죠.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장소와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손을 드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시편 14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말 그대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 제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의지나 열심이나 생각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항복하는 그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대해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밤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었다고 생각해도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앞에서는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라는 어떤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참 힘든, 참 어려운 이야기를, 아니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삶의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건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열심과 열정이 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이, 그 만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가장 연약함 속에, 가장 약함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열심과 예배의 헌신과 예배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경험하는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 삶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깊은 탄식 가운데 주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은, 새해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죠.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간 앞에서는 그래,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은 어떤 면에서는 202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견뎌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힘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린 쉽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너희 두 손을 들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심령을,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 열정, 헌신, 수고가 아닌 그 영적인 깊은 밤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한숨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제의적인 예배를 넘어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 그런 자리,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혼의 깊은 밤은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이 아닌 가장 연약함 속에서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에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손을 드는 그 순간,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깊은 영혼의 밤이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의지조차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두 손을 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